자, 우리가 미국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내뱉어서 이 소리를 내 귀로, 내 육체적 귀로 듣고 공부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내용을 눈으로만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내용 한번 입술로 내가 내뱉는 것도 참 공부가 되니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고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들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여러분 이게 몇 줄이죠? 네 줄이에요. 네 줄. 이 네 줄이 얼마나 위대한 논리가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창조주. 이게 우리 공영방송에선 이걸 그냥 가스로 그냥 지나가듯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창조주는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공공영역에서 기독교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그 자체가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들께서 이 무지의 공기를 깨시는 깨어있는 복음주의 어떤 스마트 크리스천 시민이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감당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미국의 독립선언서, 즉 미국의 공공영역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독립선언서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명시돼 있다. 글자로 명문화돼 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리는 생명. 지금 제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생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는 뭐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행복 추구는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권이라고 쓰려다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함축적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행복의 추구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다시 미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특정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 권리가 뭐라고요? 생명, 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행복의 추구, 내 사유재산권, 이 세 가지가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주요 토대가 된다. 이 세 가지 권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공공영역에서 최상위 공공영역의 문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부터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이 명시되어 있다. 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이 이식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근대사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 한 10분, 1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처음 이제 국회 회의를 할 때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기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단 나라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뭐예요? 여러분 순서를 쭉 다시 배울 텐데 제가 드라이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도할 수 없는 남에게 내가 너 개인의 권리 좀 줘.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때리지 마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고 팔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할 수 없는 본연의 인간의 권리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정부의 목적이 뭘까요? 정부는 뭐냐면 여기 권리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 하나도 기억 안 나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 예. 개인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정부가 먼저예요? 개인의 권리가 먼저예요? 개인의 권리가 먼저입니다. 이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예요. 다시. 그래서 정부를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이 된 거고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들의 동의로부터 유래하죠. 그죠? 피치자들의 동의로부터 깔끔하게 정의롭게 유래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공정해야겠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이 정부, 5년짜리 정부가 자기들이 주창하는 선의 개념으로 개인의 권리를 뜯어 고치려고 하면 이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기본 개념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PPT, 많은 인플루언서나 이 강사나 전문가들이 PPT로 이 몇 글자 띄워놓고 자기가 이제 해설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액적 서비스, 지적 서비스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 작가가 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책 읽는 사자화 되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제2의 책 읽는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저를 매개 삼아서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투명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작가가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겸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내용을 직접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냐, 매개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을 제가 작가가 이러이러해서 쓴 것 같습니다라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요즘에 좋아하는 말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고, 저는 인사이트 텔러라고 주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이트 텔링이라고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빨간색이 되게 중요한데요. 독립선언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철학은 즉 뭐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이렇게 변환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요? 아니면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요? 워싱턴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정부를 꾸려서 미국이 시작된 후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터 여러분 개개인은, 여기 계신 모든 개개인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 생명, 그리고 사유재산, 행복 추구에 대한 개인 차원의 자연적 권리. 자연적 권리는 뭐냐면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권리가 존재했다는 것. 이게 미국의 철학의 핵심 기둥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든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노태우 정권이든 어떤 정권, 이승만 정권이든 그 어떤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개인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성경적 권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개인 차원에서 자연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권리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흑인이든 여러분이든 여자든 남자든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 생명,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다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정부는 뭘 할까요? 여기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되죠? 오직 위에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부가 이 천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 천부 인권의 개념을 바꾸려고 하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진보하는 겁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논리가 잡히십니까? 독립선언서는 권리가 자명하며 모든 개인은 자연과 자연의 하나님에 의해 그와 같은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권리를 알 수 있을까? 인간은 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걸까? 내가 좋든 싫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권리가 있는 거냐? 자, 그러면 권리의 뜻을 한번 볼까요? 법률적 용어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이야기한다. 공권, 사건, 사회권이 있는데 이 권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너에겐 권리가 있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거든. 근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법적으로 옳다고 얘기하고 신앙적으로도 아멘하는 건 왜 그럴 수 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회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 미국식 자유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 이런 말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분열주의자 관점을 한번 볼게요. 분열주의자. 여기서 좌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는 분열주의자라고 말해요. 또 이제 미국은 연합이잖아요. 연합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우리의 연합을 깨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 미국의 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분명해요. 이 역사가 좀 깔끔하고 분명해서 크리스천은 공부를 좀 해보시면 크리스천은 공화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여기서 지금 쓰신 분이 있으신 것처럼 한국은 근현대사를 굉장히 다단하기도 했고 또 이것들을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진 그리고 뭐 다큐를 만드는 어떤 그 언론 노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사파나 제가 4주 동안 웬만하면 한국 근대사와 한국 얘기는 잘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색채로 이걸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피곤하니까 미국을 볼 거예요. 미국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좌파 이런 개념보다는 분열주의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금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왼쪽인지 지금 이 대선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왼쪽인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쪽의 바구니 밖에서의 왼쪽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후보는 이런 스캔들이 있거든, 저 후보는 저런 스캔들이 있거든. 언제까지 그런 저급한, 그런 저열한 관점으로 미디어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휘둘릴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열주의자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이들은 우리의 권리가 정부로부터 비롯되며 따라서 정부는 그와 같은 권리를 빼앗아갈 자격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부는 뭡니까? 정부가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거나 이런 개념을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은 어떤 안타까운 부작용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현실 정권의 정부를 더 따라가는 경향이 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원리가 탁탁탁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신학만 전공하신 거지 이런 역사 철학적인 원리를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전혀 모르거나 아예 모르거나 아주 조금만 아시거나 아주 곡해서 아시거나 이런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30을 위주로 우리가 지금 지식적 어떤 개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권리가 정부로부터 비롯되면은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냥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논리는 어떻게 갑니까? 개인의 권리를 인간이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저 사람이 뭔데 내 권리를 저 사람이 정의합니까? 저 사람이 뭔데 내 개인의 권리를 저 사람이 재정의하면서 저 사람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내가 도덕적 기준을 저 사람이 말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정부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의 권리가 저기 높으시다고 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따라서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저 높으신 관료제 저 꼭대기에 있는 인간은 그와 같은 우리의 개인의 권리를 뺏어갈 자격도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이들은 권리는 단지 공리주의적인 요즘에 백신 패스 얘기하면서 공리 이런 얘기 많이 하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리주의적인 개념에 따른 구성물일 뿐이라고 말한다. 뭐가요? 개인의 권리. 이런 논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긴장과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정부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보다 앞서고 위에 있다는 개념이 올라가는 순간 명분은 좋다더라도 중국골 나고 나치골 나는 겁니다. 근대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신 분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권리란 타인이 자신에게 해선 안 될 일을 명시한 유용한 방법론이며
또 이들은 만약 한 사회 내에서 다수의 관심사가 소수의 관심사보다 높은 비중을 갖게 된다면 개인의 권리 역시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게 분열주의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고 지금 한국의 왼쪽 정당도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공평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한국의 우파라 할지라도 이런 개념을 모르는 우파 국회의원이 태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나 우파나 거기서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인은 현실 정당적 어떤 이런 개념보다 기독교에 얼마나 열려있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느냐, 그 정당적 원리가 성경에 얼마나 열려있느냐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다수의 관심사가 A예요. 그러면 소수의 관심사는 B라고 하면 야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러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분열주의자. 정부가 곧 하나님이고 정부가 유토피아를 할 수 있고. 오버랩 되는 게 있으십니까? 임신부 10명 중 9명은 지금 백신 미접종이죠. 비접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접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임산부께서 개인의 권리를 기본적 개인의 권리를 침탈받기 직전입니다. 왜죠? 생명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적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개인의 권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개인의 권리 이후에 정부 이전의 개인의 고유, 천부 인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셨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제적으로 이게 당연하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권리,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정부는 여기에서 이 개인의 권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 원리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백신 패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서구 문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파는 뭐냐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유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고요. 프랑스 혁명은요, 하나님을 치우고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한 겁니다. 에드먼드 버크 할아버지와 페인의 이 논쟁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우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인간의 이성이 제일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식 자유가 좌파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우파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사람들은 이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리하는 겁니다. 청소년,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꿈나무가 15살 아이가 백신 맞고 전신마비. 이게 뭐죠? 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금 정부가 비과학적, 비상식적으로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백신 접종 후 혈액암, 방역 패스 2번 울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이게 지금 뭐죠? 개인의 권리가 침탈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관 사비 부친, 하혈하는 딸, 백신 부작용에 한 가정 초토화. 이분의 개인의 권리를 지금 5년짜리 정부가 침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백신 안 맞으면 벌금 500만까지 물리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전 세계가 집산주의화 됐다. 전체주의 흐름으로 급속하게 갔다. 방역특별법이라는 명분 하나로 헌법 위헌적인 요소를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부들은 자연권의 틀 속에서 권리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자연권,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의 개인의 권리의 개념을 미국의 국부들은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왜 그랬냐? 그들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권리는 진정한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특정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이 권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권리를 누가 줬어요? 인간이 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준 권리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우주 대통령이고 그 사람이 줬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권리입니까? 아니죠. 왜 아니죠? 여러분께 권리를 줬다고 하는 저기 높으신 사람이나 그 권리를 받았다고 하는 일반 시민이나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원리에서 뭐죠? 누구나 죄인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권리가 왜 진짜 권리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보들은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권리는 언제든지 사회적 편의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특권과 같다고 생각했다. 맞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제가 현실 정당, 현실 정치의 한계를 말한 겁니다. 현실적 우파, 현실적 좌파, 자기들에게 표에 도움이 되면 하루 만에 교회가 유리한 공약을 만들어요. 자기들의 득표가 중요하면. 반대로 자기들의 집권과 재집권을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이제 크리스천들은 도움이 안 된다. 크리스천들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싫어해서 크리스천을 옹호하는 공약을 내면 자기들의 집권과 재집권의 확률이 떨어진다? 그럼 현실 정당은 우파든 좌파든 하루만이라도 교회를 버려요. 그게 현실 정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스마트 시민적 투표를 행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 사회에서 이 개인의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을 잘 보존하게끔 만들어진 원리를 채택한 정당은 누구냐?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왼쪽은 무조건 틀렸냐?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원리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리를. 결국은 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현실 정당은 기독교인들을 버립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 바보가 돼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반면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로부터 비롯된 권리야말로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기독교 얘기예요? 지금 현실 정치 얘기예요? 현실 정치 얘기에서 하나님을 빼고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요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종교서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이야기를 빼면은 유대기독교 하나님 이야기를 빼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빼면은 미국식 자유주의는 얘기가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양도가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왼쪽 분열주의 진영에서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이 인권 한단 말이에요. 인권이란 단어는 창세기를 빼고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창세기를 거부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인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 원리가, 이 역사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권리는 단순한 정부 권력 그 이상의 존재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권리를 부여받은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권리를 빼앗아가거나 침해할 수 없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다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다. 생명, 자유, 행복 추구는 사유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더 신중한 입장을 처해서 내가 이걸 안 맞겠다고 하는데 이걸 안 맞겠다는 이유만으로 식당과 카페를 못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본당에 앉거나 본당에 못 앉거나 이것들을 5년짜리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를 차치하고라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테두리를 채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